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열으시고 우리 성도들 각자의 심령 가운데 준비한 그릇마다 은혜가 풍성히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심령들마다 아버지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이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좌절하고 낙심한 심령들이 소망 가운데 든든히 서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위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결박에서 풀려주는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충청남도 금산에 사사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목사님이신 정겸도 목사님이 학교를 세우시게 되었는데요, 믿음의 사람들을 어렸을 때부터 잘 훈련해서 키우려고 하는 그런 건학 이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초등학생들은 이제 어려서 기숙사에서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집에서 이제 인터넷으로 학습을 합니다. 성경을 배우고 책을 읽고 숙제를 수행해 나가고, 그리고 방학 때는 이 아이들과 함께 해외에 나가서 체험학습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 시간을 초등학교 때 보내다가 중학교 때부터는 기숙학교에서 이제 함께 다 생활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6년 동안 아이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6년 동안 아이들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이름을 줘요. 자기 본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을 줘요. 이 목사님이 왜 다른 이름을 줬을까요? 아니, 본 이름 가지고 살면 되지 왜 굳이 6년 동안 아이들을 관찰하시면서 다른 이름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이 불신앙의 세상 가운데 너희들이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이름대로 살으라는 거죠. 성경에는 굉장히 이름을 귀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준 사건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누구일까요? 누구의 이름을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이 바꿔주셨을까요? 아브람.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이 아니고 뭐라고요? 아브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상을 섬기는 적에서 불러서 하나님이 그를 이끄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을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주시고, 이제 그렇게 창세기 17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 많은 자의 아버지, 그런 의미로 이제 이삭이 나타날 텐데, 이삭이 태어나고 그 후손으로부터 많은 민족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많은 민족의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라 일컬음을 받는 그런 복된 이름을 얻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이름을 주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내 원래 이름이 뭐였을까요? 사레. 이거는 그냥 신분이 높은 공주 정도의 그러한 칭호인데, 나중에 이 사레를 뭘로 바꿔주세요? 사라, 열국의 어머니, 많은 민족의 어머니, 그런 의미로 바꿔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람, 사레 그대로 살면 되지 왜 이름을 바꿔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왜 그 이름을 새롭게 바꿔주셨을까요? 그 시대가 소망이 없는 시대고 암울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세 아들과 세 며느리만 살려놓고 전부 다 홍수로 죽게 되죠.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창세기 11장에 어떤 일이 나오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교만해져서 높은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버리라. 사람들이 흑암 가운데 살아가요. 결국은 그런 삶을 살다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게 세상의 흐름이 그렇게 되어버린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셔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시고 이름을 바꿔주세요.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역사 이루어갈 거야. 너희를 통해서 세상은 어둡지만 빛이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그 받은 이름을 통해서 놀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후손인 이 요셉이 정말 아름다운 여인, 심성도 예쁘고 착한 여인 마리아와 약혼하게 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요. 내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름다운 그 여인 마리아와 함께 가정을 이룰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대가 가득한 거예요. 요셉의 눈에는 마리아만 보입니다. 눈을 떠도 마리아만 보이고요, 감아도 마리아만 보이고요. 근데 이상해요. 마리아의 모습이 이상합니다. 아이를 임신한 그런 여인의 징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럴 리가. 점점 확신이 되는 겁니다. 마리아를 보면 볼수록 온 세상이 나를 배신하는 것 같아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낍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믿었던 약혼자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임신한 거예요. 요셉은 이제 먹는 밥도 모리아르를 씹는 것 같고요, 이제 더 이상 일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할지 요셉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지만 답이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신뢰관계가 깨어진 이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은들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없을 것이고요.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드러내면 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것이 분명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요셉만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마리아도 큰 곤란에 부딪혔습니다. 그 생각이 깊고 배려심 있고 그렇게 성실한 저 남자가 내 남편이 된다는 게 마리아는 뭔데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렙니다. 그렇게 어느 날 하루하루를 지나가고 있는데 한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가질 거라는 그 처녀가 도대체 믿겨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요셉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성령으로 내가 임신했다 그러면 요셉이 믿어줄까요? 자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얘기한들 누가 믿어줄까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잠자는 것 같지 않고 밥을 먹은 것 같지 않고 이런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지나갔는데 고민은 점점 깊어가고 점점 크게 아픔으로 다가오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 극심한 중압감에 시달리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그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오신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네가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가 예수를 통해서 해결받을 거라는 거예요. 인류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그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와 요셉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 예수라는 이름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빛나는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마리아와 요셉에게만 의미 있는 사건이 아니고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의미 있는 사건이 아니고요, 그 옛날 구약시대에, 암울한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그 이름의 그림자를 보여주세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적인 소개가 나타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이사야 7장에서 9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적인 소개가 나타나는 그 구약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아수르라는, 우리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등장하고 있죠. 그 나라가 커다란 제국을 이루어서 서쪽을 계속해서 서쪽으로 점령해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나라가 얼마나 폭력적이고 그리고 속국들을 괴롭히는지 속국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속국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수르를 반대해서 반아수르 동맹을 맺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아수르를 우리는 반대합니다.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아람도 우리는 아수르를 대적합니다. 그러면서 아하스 임금에게 너도 우리의 반아수르 동맹에 함께 동참해라. 그러니까 아하스가 뭐라고 말해요? 자기는 그래도 아수르 의지하고 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함께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무섭습니까? 우리 이미 전쟁을 뼈저리게 깊은 우리 민족이잖아요. 아직도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 전쟁의 상흔들이 우리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아픔들을 계속해서 뿜어내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 전쟁은 그냥 북쪽 이스라엘만 함께 대적해도 너무너무 힘든데 그렇게 함께 합세해서 공격을 해오니 이거는 캄캄한 어둠이, 이제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게 생겼어요. 아무리 걱정해도 돌파구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말합니다. 이사야 7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어떤 징조든지 구해봐라,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모든 칠흑 같은 어둠에서 그 연합군의 공격에서 너희들을 막아줄 것이고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어떤 징조든지 구해봐라. 아니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아하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무슨 의미냐면 나는 하나님의 도움보다는 아수르의 눈에 보이는 군사적인 도움을 내가 입고 이 어려움에서 헤어나겠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우리나라의 안전을 누구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맡기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불신앙의 지도자 앞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나중에 역사를 보면 아수르가 아람도 북이스라엘도 전부 다 점령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수르도 결국은 망합니다. 이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누가 해결자가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결자가 되시겠다고 말씀하면서 돌려준 이름이 하나 있다라는 거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누구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그 귀한 이름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을 밝혀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 이름의 성취가 마태복음에 드디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셉의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 들려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장 어두울 때, 우리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이름을 보여주세요?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이 이름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를 아까 우리가 알려줬죠. 우리를, 자기 백성을 모든 죄에서, 풀 수 없는 죄에서 건져주신 분. 그런데 그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를 더 깊이 정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의 이름의 의미를 여러 가지 각도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이름의 하나하나의 의미를 알면 알수록 그 인생은 점점 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만난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근데 다윗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삶에서 계속해서 경험합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여호와는 시편 23편에 보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그리고 많은 고난을 겪고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깊이 경험합니다. 시편 18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다윗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름이 의미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다윗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나의 바위고 반석이고 요새고 뿌리시고 피할 바위시고. 다윗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우리 잘 알잖아요.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있고 죽음이 홍수처럼 나를 그렇게 엄몰하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누가?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이렇게 만나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다윗은 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용기와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흑암이 문제가 아니고 적군이 아무리 커도 문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 보내시고 그 이름의 의미가 뭔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싶으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여러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답니다. 아이야, 모든 영광보좌 다 버리시고 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우리와 똑같아지셔서 모든 시험, 모든 고난, 모든 어려움을 알고 우리를 넉넉히 알고 도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을 겪으셨대요. 우리와 똑같은 유혹을 받으시기도 하셨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형편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동정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 알아. 내가 너 아픔 알아. 내 고통 알아. 우리의 사정을 우리 예수님은 낱낱이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탄식을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한 성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성도는 얼마나 삶을 살면서 어려웠는지, 자기 딸이 아픈데 온 가족이 삶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딸 때문에.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어쩔 수 없는 마음에 너무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근데 그 성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이 뜻하신 바가 있겠죠. 이 어려운 중에도 주님의 계획이 있겠죠. 애써 믿음을 지키려고 하던 그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은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도와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픈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면은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우리 주님은 이 성도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실까? 우리 주님이 이 성도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그 마음이 이 목사님에게 까다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어려움 중에 있지만 그 어려움을 아시고 이 가정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 이 목사님에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성도를 만나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 아픔을 모르실 리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성도님의 아픔을 모르실 리 없습니다. 주님이 성도님의 아픔과 눈물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분,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아신답니다. 우리의 한숨도 아시고 탄식도 아시고 우리의 괴로움도 아시고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 등장하고 있습니까?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스파이더맨 보셨어요? 예, 스파이더맨. 보통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막 이렇게 해결하고 다니는 사람이 스파이더맨이잖아요. 슈퍼맨도 어떤 사람이에요? 출중한 능력으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슈퍼맨이잖아요. 원더우먼, 출중한 그런 여성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활약상을 보여주는 게 원더우먼이잖아요. 저는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면 두려울 게 없겠잖아요. 어려움에서 건져주고 막아주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아신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떤 벽에 걸렸든지 전부 다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니까 군대 귀신에 들렸던 아무리 약한 귀신에 사로잡혀도 그 귀신에서 결박해서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굶고 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객들이 너무 많아서 잔치의 즐거움이 끊어져 버린 그 잔치 자리에 다시 기쁨을 가져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해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나와 관계가 없는 분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영존하신 아버지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아니, 예수님을 무슨 아버지라고 그런데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지. 근데 왜 예수님을 일컬어서 영존하신 아버지라?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된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부모가 자녀들을 낳으면 그냥 방치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걸어서 자녀를 보호하고, 자기는 못 먹어도 자녀에게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그게 아버지잖아요. 세상 아버지도 그렇게 하는데 완전하신 영존하신 아버지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오셔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김여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 주님이 흑암과 같은 속에서 나에게 주님이 되어주신다. 이기성 목사님이 가난한 신학생 시절에 돈이 없어서 자주 음식을 못 먹고 굶다 보니 위장에 문제가 생겼답니다. 위장염이 생기고 결국은 만성 위장염이 되어서 새벽에 기도하러 나가는데 속이 쓰려서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위가 아파서 기도를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위장약을 먹어도 고통이 가시지 않고, 얼굴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몰골은 해골처럼 앙상하게 말라갑니다.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저녁 7시부터 한두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냐면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칠 것 같은 앞이 안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을 붙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병의 현상과 고통은 있어도 내 병은 이미 십자가에서 처리되었다. 지금 성령께서 내 안에 치유의 일을 하고 계신다. 어느 때인가 밥을 그냥 잘 먹기 시작했고요. 어느 때인가 위에 통증도 없고요.
기도해도 괜찮고요, 완전히 치료를 받은 거예요. 회복이 되어서 이 목사님이 지금도 목회를 잘 감당하고 있답니다. 칠 것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 주님이 임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임하실 때, 임마누엘로 임하실 때 모두 흑암이 거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통받는 우리에게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님이 임하십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원래 죄 때문에 원수되었고 다 막혀버렸습니다. 우리는 그 죄 때문에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평강의 왕이라는 게 뭐냐면요, 모든 담이 다 무너지고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전혀 어떤 것 티끌 하나만큼이라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코로나19 때문에 벌써 3년째인가요? 언제까지도 이어질지 몰라요. 제약회사인 화이자는 2024년까지 계속해서 이어진대요. 막 숨이 막힐 것 같고 답답할 것 같아요. 교회들마다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쳐요. 회사들마다, 자영업자들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앞이 캄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내 건강이 나를 위협하기도 하고요, 내 가정이 나에게 따뜻함이 되어주지 않을 때도 있고요, 내 자녀가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고요, 내 이런 직장에 정말 가기 싫을 때가 있고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로 닥치는 문제들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있지 않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있다. 그분은 기묘자라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묘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시라, 우리에게 가장 훌륭한 상담자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한 분이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창조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메마른 사막이 변하여 푸른 초장으로 덮이고 양떼가 뛰노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오셨습니다. 이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오셨습니다. 이 주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흑암이 가득해도, 아무리 두려움이 가득해도, 사망의 그늘이 아무리 가득해도 우리 주님 기묘자와 모사와 전능하신 하나님과 영존하신 아버지와 평강의 왕이 되시니 모든 근심고름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